다 같이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길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란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땅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중동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유가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려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 이단이나 사이비, 공산주의나 율법주의, 동성애 같은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드립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는 튼튼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핑계나 합리화로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흐지부지 때우는 온라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으로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란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승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동물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인간들 사이에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고슴도치처럼 살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우화 하나를 말을 했는데, 우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 고슴도치끼리 몇 마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붙어서 옹기 좀 나누려고 서로 모여든 겁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바늘이 서로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너무 아프니까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결국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추워지기 때문에 고슴도치들은 또 따뜻해지려고 서로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모여들면 찔리니까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추우면 다시 모여들고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모였다 흩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들하고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정한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 우화를 말하면서 인간들도 가시투성인 고슴도치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는 말의 가시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헤어졌다가 외로우니까 또다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사는 고슴도치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 뒤로 또 뭘 말했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가시는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예의 범절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더 거친 말의 가시를 쏟아내며 남을 더 세게 찌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인간들이 남을 찌르지도 않고 자신도 찔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추운 겨울도 혼자만의 온기로 더 외롭고 쓸쓸하게 춥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의 가시를 얼마나 뽑고 계시나요? 혹시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가까운 사람들을 찌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가까울수록 더 말의 가시가 날카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더 심한 말을 쏟아내고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쇼펜하우어처럼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남을 찌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자기가 찔린 것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 비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찔려서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다짐하지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마음을 주나 봐라.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 자기도 가시돋친 말을 더 날카롭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처럼 인간들의 세상도 고슴도치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더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점점 더 그 가시가 없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고슴도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인간 세상의 고슴도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비판의 가시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고슴도치 딜레마로 표현해 본다면, 내가 말의 가시로 남에게 찔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말의 가시로 찌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남을 가시로 찔렀다면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가시로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비판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비판의 가시를 뽑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찔리지 않으려고만 하잖아요. 내가 찔리지 않으려고 내가 더 남을 세게 찔러버리는 겁니다.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남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남을 더 큰 목소리로, 더 험악한 목소리로 더 세게 비판하고 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움찔하고 무서워서 자기가 찌르려던 가시를 속으로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헤아린다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재다, 측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리저리 잰다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고, 아, 저건 저렇고, 아,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아, 왜 저건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만 남을 이리저리 재면서 헤아리지만 정작 남들도 나를 똑같이 이리저리 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재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만큼 남도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정작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구제와 기도, 금식, 제물에 대한 4가지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재물, 자랑하기 위한 재물을 갖지 말라는 그런 외식적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외식적인 행동을 경계하며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번째 외식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먼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지 말고 너도 똑같이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도 남을 그렇게 찌르대면서 왜 네 눈 속에는 들보와 같은 큰 가시는 빼낼 생각하지 않고 왜 남만 계속해서 빼라고 하냐는 겁니다. 이걸 고슴도치 딜레마로 표현해 본다면 너한테 있는 왕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남에게 있는 작은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제 목회 철학으로 세웠던 것이 사랑 목회입니다. 소위 고슴도치 딜레마가 없이 사랑만 넘치는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를 꿈꾸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지금까지 100여 교회를 탐방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는 꿈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심지어 제가 가족처럼 함께 생활한다는 그 모범적인 교회라고 해서 공동체 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적어서 가까워질수록 더 험한 말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마나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찔리며 서로 다들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도 내가 먼저 가시를 뽑으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자기 가시만 더 날카롭게 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판하며 찔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사랑에 넘쳐나는 천국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앞으로 고슴도치 왕가시들은 다 뽑아내서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친밀해져서 우리 승리교회는 거리두기가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진짜로 행복한 천국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선하게 대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받고 다 찾고 다 열게 해주시겠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설령 악할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읽고 멈춰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좋은 것만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직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을 빼고는 제대로 된 그 문맥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 전체의 결론이 바로 방금 읽은 12절로 12절을 뭐라고 별명이 붙어있냐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 황금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 바로 12절이라는 겁니다. 그 황금률이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이 너희한테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하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잘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주지 않고 비판만 쏟아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사랑의 황금률이니까 너희들도 제발 내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서로 찌르기만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강팍하게 구냐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황금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 전체 문맥과 맥락, 배경까지 다 보면서 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12절 그러므로가 뭡니까?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쭉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특정 구절만 뽑아서 읽으면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딱 뽑아가지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6장과 7장까지 모두 외식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이든지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남들이 구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선하게 대접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만 좋은 것 받으려 하지 말고 남에게도 좀 좋은 것으로 선하게 대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서 왜 이렇게 남은 비판하며 살냐는 겁니다. 그처럼 산상수훈 전체를 쭉 이어서 전체를 봐야 예수님의 의도를 그 가르치심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뭐라고까지 경고하며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좋은 것만 받겠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그러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 행함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가시로 남을 비판하고 찌르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랑도 없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외식하는 고슴도치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는 비판의 가시도 다 뽑고 남에게 선하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사랑의 나무들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도 행복하게 다 응답받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랑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도 없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고슴도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찌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지 남에게 선하게 대접을 하며 살아가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일평생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손들을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응답받은 것처럼 남이 원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잘 읽어가면서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의 꼴로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온전히 말씀의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남을 비판하는 고슴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행함이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